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오늘 밤하고 내일 새벽까지는 이제 북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쓰는 용어가 우리랑 좀 다른 거를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북한을 90년도에 갔을 때 다 같은 우리 민족이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도 통하고 음식도 통하고 문화도 통하고 이게 다 똑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70년 동안 헤어져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 30년 동안 북한을 한 150번을 다녀왔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제 다 같이 수백 명이 다녀오면서 일들을 한 것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용어들이 못 알아듣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외래어를 안 써요. 넥타이라는 말을 몰라요. 이걸 목댕기라 그래, 목댕기. 팬티는 영어라고 또 김일성이가 못 쓰게 만들어 갖고 팬티를 원래 학자들이 만든 용어가 으뜸 부끄러움 가리개. 고려 호텔에 갔더니 외국 영화를 비디오를 몇 개 파는데 원더우먼 이거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방방 뛰는 에미나이. 피자집에 갔더니 피자가 처음 생겼는데 피자를 이탈리안 지짐이라고 써놨다. 이탈리안 지짐이. 햄버거는 소고기 겹빵이라고 돼 있어요. 소고기 겹빵. 고려 hon강을 타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부터 햄버거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스튜어디스가 여러분 지금부터 소고기 겹빵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들으면 다 알죠. 뭐 운동 용어도 다 다르고 그런 말 하자면 끝이 없는데 축구도 뭐 그 우리 쓰는 이제 코너킥 그런 거를 모서리차기 그래 모서리차기. 그럼 이게 코너킥인 거 알 수 있고 뭐 그렇게 뭐 많이 틀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씩만 이제 공부하시면 북한에 가서 선교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언어가 문제거든요.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말라이, 보츠와나 그 아프리카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말라이 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18명이. 그런데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참 답답하고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데 북한은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통일이 얼마 남았느냐, 언제쯤 통일이 되겠느냐 질문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속하였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저는 통일은 이제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통일은 옵니다. 그때를 지금은 대비하고 준비할 시간인데 한국 교회가 깨어 있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더 늦추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 교회만 지금 딱 준비되면 내일이라도 여십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건데 문제가 있겠어요? 여러분 통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소풍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아멘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으로는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는 제가 캐나다에 85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딱 40년 됐는데 저희 교회도 5명 데리고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이제 좀 성장을 하면서 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늘어나다가
뭐 이민교회에서 뭐 교회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한 4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저희 성도들이 그 장로님들이 먼저 이제 북한을 저를 따라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메인스트림이 형성이 됐는데 다 전교인이 같이 마음을 모아줘서 그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가 2달에 한 번씩은 작게 갈 때는 5명, 많이 갈 때는 한 50명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이제 해오는 가운데 150번을 다니게 되었는데 최소한도 한 10만 명은 살려보자. 그때 이제 90년대가 한참 많이 굶어 죽어갈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따 잠깐 보시겠지만 상상도 이제 못하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굶주리고 있는 고아들한테 일단 먹여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아원 7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1,350명을 우리 교회가 입양을 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약도 갖다 주고 비타민도 갖다 주고 또 우유가루, 설탕가루, 콩기름 또 어린아이들의 기저귀부터 시작해갖고 그걸 계속 제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긴 얘기고 농촌에 또 큰 호수물을 1년 동안 빼고 그 호수에다 논을 만들어주기 시작했는데 북한에는 산이 남한보다 더 많아서 농사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함경도 같대. 호수물들을 다 빼고 논을 만들어주고 트랙터를 사주고 한 지방에서는 경운기를 300대를 사줬어요. 한 번에. 그랬더니 300개 분조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또 강냉이 종자를 수십만 톤을 가져가서 종자 개발도 해주고 비타민 나무를 100만 주를 심고 블루베리를 70만 주를 심어서 어떤 특수 작물들과 고소득 작물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법을 좀 가리키자 해가지고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촌 지원에 많은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함경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7개 그 무위탁 노인들을 위한 양로원을 지어줬고 또 학교를 4개를 지어주고 함경도 쭉 내려오면서 지붕 새는 학교들 26개 지붕을 다 고쳐주기도 했고 병원도 세우고 또 영어 강습소를 세워서 저희가 이제 북미에서 토론토를 중심으로 수백 명의 우리 2세들을 보내가지고 북한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들을 2,000명을 한 번에 200명씩 2달 동안 합숙 훈련을 시키면서 영어를 가르치는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영어로 거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하나의 틈새 전략도 있었습니다.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는데 중국 배가 1,500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동해바다를 그냥 아주 바다의 사막을 만들어 놨어요. 김정일이가 돈이 필요하니까 1년에 2천만 달러씩 받고 동해바다를 중국한테 5년 단위씩 팔아먹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현대 아산한테 금강산을 2천만 달러씩 받고 팔아먹은 거고 또 뭐 저 낮은 선봉부터 시작해서 청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면서 항구들을 다 1억 달러, 2억 달러씩 받고 팔아먹고 중국에다 팔아먹고 러시아에 팔아먹고 그리고 무산광산이라는 동해안 최대의 강산을 30년 동안을 팔아먹었어요. 지금도 현재 무산광산이 중국 겁니다. 그렇게 팔아먹은 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백성들을 먹은 게 아니라 다 저 원자탄 만드는 데 쓸데없는 데 쓰고 김일성 동상 만드는 데 쓰고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 다 망가져서 그때는 뭐 중국 배도 150도밖에 안 와가지고 우리가 배 사주고 다 바다 살려줄 테니까 중국 배를 쫓아내라 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2대를 사주고 작은 배 50대 원동기 다 갈아주고 개 잡는 개들의 3,600개 만들어주고 청진 앞바다는 심해가 돼 심해.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다 대륙붕인데 거기는 2,000m를 내려가요 바다가 바로 앞에 바다가. 근데 그 밑에
대게, 홍게, 털게, 게들이 깔려 있는데 어구가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저희가 3,600개를 만들어줬는데 밧줄값만 10억이 들었습니다. 2,000m를 내려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뭐 게를 잡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톤씩 잡아내가지고 중국에 갖다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어구 사주고 배 사주고 양식 사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설명 그때 안 하겠어요. 이제 보시면 아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도 한 10년 동안 진행을 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제 사업들을 하면서 100%다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그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직접 보시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잘못된 게 이 공중파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뭐 좌경화된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평양만 보여주는 거예요. 평양만. 이 공산당 간부들만 살고 있는 그 빌딩만 보여주지 북한을 안 보여주니까 우리나라가 백야입니다. 백야. 제일 몰라요 북한을. 외국의 BBC 같은 데서는 소상하게 다 보여주니까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북한을 더 잘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유튜브 통해서나 간혹 보고 좀 얘기 듣는 것 보니 더 모른단 말이죠. 하여튼 그렇게 구제하는 도중에 2013년 어느 날 미국에서 제가 어떤 단체 몇십 개 단체가 모인 데서 설교를 하는 가운데 오늘 보여줬던 영상의 일부를 이제 보여주면서 다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그거를 누가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위성 방송에다 영어로 더빙해서 올리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캡처한 북한의 해커들이 김정은한테 보고하게 됐고 그래서 저를 잡기로 작정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북한에 그 다음에 2013년 15년도 들어갔을 때 저를 이제 유인하는 걸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그날 밤 체포가 돼서 제가 정확히 949일 동안 이제 북한의 감옥에 독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루에 18시간씩 중노동을 시켰고 처음에는 이제 겨울에 시작됐는데 얼어붙은 땅을 까는 일 뭐 다 설명드릴 시간 없고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 얼어붙은 거 깨는 일. 이 겨울 노동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손가락도 다 망가져서 지금 많이 회복이 됐는데 이 손가락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 아픈 게. 애기 손가락은 하나에 아예 펴지질 않습니다. 그건 감사해요. 귀엽기도 하고. 발가락은 10개가 다 동상 걸려서 거의 자르기 직전에 그래도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아서 회복이 되게 되었고 영양가락은 전혀 없는 돌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밥들을 3,000끼를 먹었는데 뭐 반찬이라는 것은 아주 소금에 염장한 양배추 좀 주고 뭐 된장국 좀 주는 정도였는데 열심히 먹었는데 딱 2개월 만에 몸무게가 23kg가 줄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이어트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돼. 한 달만 갔다 오시면 날씬해서 올 겁니다.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제 간수 이제 특수부대 출신 아이들이 50명이 저 하나를 지켰는데 참 지구상에서 유일한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또 잡혀 들어올 줄 알고 감옥을 다 비워놓고 제가 제일 먼저 잡혔는데 내 뒤로 2년 동안은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간수들 50명이 권총 차고 저를 지켰어요. 나중에 거꾸로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 내가 VIP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보호해주고.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이 그 군인 애들은요 남조선을 증오하는 것을 하도 배워가지고 그냥 그 욕설이 심해요. 그래서 그 언어 폭력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한 3개월 동안은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끼도 안 빠지고 매번 설사가 나오더라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설사를 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십이지장이 상했다고 이제 전신 마취 시켜놓고 아침에 들어갔는데 밤중에 나왔거든요. 우리나라는 요거보다도 얇아요. 요거보다도. 내시경이 요즘에 괜히 발달해 갖고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의 내시경은 이 거의 핸드마이크 수준이에요. 핸드마이크 수준. 초창기에 나왔던 거.
그 걸레를 한번 쓱 닦더니 집어넣더니 뭐 12장이 상했다고 또 수술을 받기도 하고, 어느 추운 겨울날에는 2번이나 석탄가스를 마시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뭐 수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고난은 저한테는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유익이라는 말은 나한테 좋단 말이죠. 제가 그런 고난을 조금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여기 소품교회도 영원히 못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축복이죠. 자유의 소중함을 아주 뼈저리게 제가 경험을 하게 됐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이 예배의 공동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 아마 코로나 때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기 뭐 한 4-5명 모여갖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썰렁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 한 자리도 빠짐없이 꽉 차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대상까지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면 예배 열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장작불 떼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혼자서 949일 동안 예배 드리고 134번 주일 예배를 혼자 드리는데, 담임 목사가 붙잡혀 가서 성도도 아무도 없는, 그것도 10개월 동안 성경 찬송도 없어가지고 머릿속에서 다 짜내서 성경 말씀 찬송가 외운 것들을 정리해 갖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이제 외국인에게는 성경을 보는 것이 허락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후에 CNN을 통해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서 성경책이 와가지고 정말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것처럼, 시간만 남은, 제가 목회 30년 할 때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었던 것 같고 또 더 많이 말씀도 암송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유익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고 또 예배의 소중함도 배우고 공동체의 소중함도 배우고,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잘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한 3년 동안 굶어 보시면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고난받는 북한의 백성들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의 의미도 더 깊이 깨달아지고, 감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도 이제 고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금도 뭐 다 죄인이고 하지만 이제 3년 동안은 죄라는 걸 한 번도 질 기회가 없잖아요. 거기서 엔터테인먼트는 제로니까,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책도 한 권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산속의 감옥에 노동하는 게 하루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와 악에서 많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니까 너 믿음도 좀 성장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온 이후도 딴 때보다 훨씬 더 절제 생활도 하게 되고 욕망으로부터도 좀 자유를 배우고, 또 어떤 경우보다도 더 잘 참게 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더 잘 품게 되고, 이런 것이 다 결국은 고난 당한 것이다, 유익이 된 것이고, 또 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말씀을 지킨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새롭게 와닿고, 또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편 30편 5절의 말씀도 마음속에 많이 각성이 됐어요. 주님의 진노와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무한대하구나. 무한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각이 더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도 배우게 되고, 고난은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 정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샘물처럼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보다 더 영적으로 좀 각성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주님 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사람은 쉽게 더럽혀질 수가 있습니다. 정신 좀 차리지 못하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 부패하고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롯처럼 될 수도 있고 롯의 부인처럼 완전히 세속화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한다는 말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베드로서에 보면 왜 돼지처럼 살고 개처럼 사냐. 돼지 씻겨놨더니 신년 부흥회를 하면서 조금 깨끗하게 씻겨놨더니 또 다시 시궁창에 뒹구는 것처럼,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또 꾸역꾸역 먹는 것처럼 그렇게 버렸던 죄악을 왜 또 먹고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시편 107편 10절로 12절도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우리가 때때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때가 있고 또 곤고와 쇠사슬에 매일 때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래서 그가 그들로 고통 중에 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고통 가운데 있게 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셨으니 그가 엎드러질 때에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제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는 회개하면서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와닿고,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요셉도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선지자들이 다 고난을 받잖아요. 거의 대다수가 또 감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풀무불 속에서 정금처럼 연단되었듯이 욥의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었듯이 이게 다 제3의 성례라는 말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거나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셔서 돕는 자도 없게 하시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주님 바라보고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지금 여기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뭔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북한에서의 시련이, 한국에서 제가 군대 생활도 했고 또 이민 생활도 지금 40년째 하고 있고 이런 좀 어려운 생을 좀 살았지만, 그래도 북한의 감옥의 3년은 비교가 안 되는 이제 약간의 더 큰 고난이었지만, 저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주 완벽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노동하면서 기도를 배웠고 성경 말씀을 암송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고,
또 지난 40년 동안 제가 CCC 간사를 하고 이민 목회를 했던 그 목회 생활들을 뒤돌아보면서 그 매일 노동을 8시간씩 하니까 하면서 제가 펜도 없고 종이도 없으니까 머리로 700개의 강의안을 다 정리할 수가 있었고 TV와 스마트폰 같은 것이 없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뭐 3년 동안 전화기 한 번도 못 쓰고 나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런 데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금식을 말하는데 스마트폰 금식도 하고 뭐 좋은 거를 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 보려고 매일 스마트폰 보는 거는 칭찬할 만한 거죠. 성경 암송하려고 매일 보는 건 좋은데 쓸데없는 거나 많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중독성이 있어갖고요. 먹는 것도 너무 부실했습니다. 반찬도 없이 염장한 양배추. 돌 때문에 밥을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물을 말아가지고 이게 섞으면 이제 돌이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이제 3,000끼를 다 그렇게 먹었어요. 뭐 반찬이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뭐 사과 한 쪽을 1년 내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커피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뭐 불고기가 있습니까? 계란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북한 동포들이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서 예배보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것이 그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잘 못 느껴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감사하다가 뭐 인사해 보세요. 지금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를 약탈당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만한 방에 살았는데 여기 저 몸 들어갈 만한 화장실이 있었는데 감옥 안에 화장실을 갈래도 손을 들고 있어요. 간수가 와서 허락할 때까지.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요. 그 요즘에는 외국 다닐 때 뭐 미국도 보통 15시간 걸리잖아요.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비행기도 돌아오고. 근데 저는 15시간을 타고 뭐 아프리카 20시간을 타고 가도 별로 지루하지 않은 것은 저는 뭐 솔직한 심정으로 지금 내가 비행기 안에서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라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자유에 익숙해 가지고 자유가 이제 방종이 돼 가지고 더 문제죠, 오히려. 그래서 이 뭐 끝까지 선을 악으로 갚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이다. 이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면 금방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어요. 폴포트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는 260만 명이 킬링 필드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됐잖아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정신을 지금 안 차리면 큰일 납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히 불안해서 여러분 아마 요즘에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우리나라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우리가 불안한 게 사실인데 정신 차리라고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은 교회밖에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대 우리나라를 2번 구한 게 기독교였어요. 3.1운동 때도 절반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술, 담배 금지시키고 일본에 빚진 그런 빚 갚는 운동이 일어나고 또 국산품 애호 운동이 일어나고 뭐 절제 운동이 일어나고 이 다 기독교가 앞장서서 해가지고 나라를 2번을 살려놨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1%였어요. 1%.
지금 뭐 20% 30%를 말하는데 전국에 58,600개의 자연불학의 교회가 다 세워지고 섬까지도 세워졌는데 나라가 왜 이러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병들었거나 죽었거나 너무 어리거나 너무 늙어버렸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광화문에 안 나가도 한남동에 안 나가도 여러분 집에 어느 구석에서 골방에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를 돌아봐야 돼.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좀 세속화돼 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런 얘기 너무 하기 싫은데 제가 얼마 전에 대부도 갔다가 어떤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대부도에 아주 악인으로 소문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근데 3사람이 다 장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응? 그 장로님들의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목회자 장로들이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고 늘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이런 모습들이 없이 그냥 교회에서 무슨 감투 쓰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빛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돼야 되는데 교회 자체가 어둠이고 교회 자체가 부패가 되었으니 무슨 힘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막 아편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깨어있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북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저는 이 감옥에서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저를 이제 붙잡아 놓고 제가 붙잡힌 이유는 김일성 동상 다 무너져야 된다. 우상 숭배가 사라져야 된다. 정치범 소용서가 폐쇄돼야 된다. 김정은이가 아주 공포 정치하고 있는데 저런 놈들이 사라져야 된다.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뭐 이재명 욕해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그 진짜 맞는 독재자인데 김정은 욕하면 큰일 납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게 제가 최고 존엄 모독죄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외국이니까 뭐 쉽게 죽일 수 없으니까 국가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라는 또 죄명을 짓고 탈북 반동 동포들을 도운 죄, 뭐 죄명을 한 몇 가지 말하더니 이제 평생 감옥에서 사는 이제 노동 교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데 제가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구치소를 먼저 들어가는데 뭐 똑같은 감옥이지만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2달을 조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다 법관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다 부장판사 같은 친구들이고 속된 말로 말하면 빨갱이 중에 빨갱이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김일성을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처럼 믿는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1대1로 내하고 대화를 하는데 엉엉 우는 거야 이 사람이. 네가 어떻게 우리 수령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냐. 남자 58살짜리가 엉엉 울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뭐 예수님 조롱하면 엉엉 울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막 죽일 놈처럼 소리를 지르는데 천장이 막 날아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면서 내 감정 같아서 너를 지금 곡사포로 죽여버리고 싶다 그러고 법이 너를 보호한다. 법이 보호한다.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공포로 몰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저에 대한 조사를 하려니까 뭐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에서 내보낸 모스크바, 베이징, 유럽에 있는 해커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인터넷에 저에 대한 자료를 다 보내라. 그래서 인터넷을 뭐 북한 해커들이 얼마나 잘 찾아내요. 나도 깜짝 놀라. 나도 몰랐던 기사들까지 다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평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저에 대한 정보의 100%가 다 설교하는 거 먹어요. 설교하는 거. 인터넷에 떠 있는 게 다 설교였으니까 옛날에. 이 사람들이 앉아서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실수를 했나 알아보려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5년치를 끄집어내가지고 프린트아웃해서 하루 종일 설교를 읽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도 하루 종일 설교를 못 읽습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러다 결국은 다 우리 식으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생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고 예배를 드려본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임무니까 그냥 공식적으로 허락받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잘 듣고 잘 리포트를 써야 되니까 한 번, 두 번 또 계속 듣는 거예요. 하루 나보고 같이 듣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틀어놓고 보는데 내가 북한 땅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내 비디오를 보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사형을 시키겠더라고 보니까. 어디서 거기서 김일성을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자기가 시간 쟀더니 3시간 15분을 했대요. 좀 길게 한 데들이 있었거든요. 특강 같은 거 할 때. 근데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변하는 걸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사람이니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라는 사람을 몰랐다가 설교를 들으면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설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만 듣다 보니까 뭐 서론도 있고 본론, 결론, 조직적이고 예화도 있고 재미가 들렸던 모양이 나중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하는데 그 부장, 과장, 뭐 검사들 다 바뀌는데 첫째 태도가 달라져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소리 지르는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부장판사가 말하기를 이번 일만 아니면 당신 정말 내가 친구 삼고 싶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을 하더라고. 나는 친구 삼자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이 줬다면서 먹으라고 동태 식혜를 갖다 주고 동태 식혜라는 게 있어요. 동태 삭힌 거. 그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평양 갔다 오면서 과자를 한 비닐병째도 사다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쓰는 목욕탕에 데리고 가더니 1대1로 때를 밀어주면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는 은혜 받았다는 말은 안 하지만 그걸 행동으로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뭐 하자면 너무너무 이제 재밌는 일이 많은데 이런 변화는 3년 동안 계속됐고 그 당의 이제 명령이기 때문에 감옥도 들어가고도 했지만 간수들은 하나씩 찾아와서 상담하기 시작하고 뭐 제 방에 와서 상담은 못하니까 노동할 때 밖에서 일을 할 때 말 시켜갖고 자녀 상담하고 사춘기 상담하고 아이들 상담하기도 하고 그 얘기 하나하나 다 이제 재밌는데 하여튼 뭐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 다 무장 해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역시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거기서 이 사람들은 공산당의 최고의 핵심 멤버들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감히 못했지만 변화받은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땅을 파면서도 느낀 것이 언젠가 북한이 열리면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 얼어붙은 땅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한 몇십 번을 쳐도 껐덕도 없던 땅들이 나중에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 원리를 보니까 진동, 충격, 분리, 파쇄 이런 순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게 칠수록 진동이 심할수록 그만큼 이미 안에서는 깨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이 가더라고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파쇄가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가 진충분파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만들고 뭐 땅을 깨기도 했는데 진동, 충격, 분리, 파쇄 그러다가 버뜩 깨달아지는 게 야, 이렇게 꽝꽝 얼어붙은 땅처럼 주체사상으로 얼어붙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변하겠는가? 근데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진동을 받은 게 진동.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시겠지만 북한이라는 나라는요. 제가 요즘에 우리 북한의 탈북 신학생들도 우리 한 150명 가까이 전국에 있는데 이 친구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고 매일 새벽에 같이 큐티도 나누고 일주일에 2시간씩 기도회 중보기도회 하고 또 방학 때마다 수련회 2번씩 하고 그리고 또 성서대학이라고 10주씩 2번 하고 이렇게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성경을 100독한 친구들이 많고 300독한 친구도 있고 뭐 성경 암송대회 뭐 총신대에서 보면 1600명 가운데 1등이 우리 최전사라고 탈북 학생이 이제 완벽한 1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증거 아닙니까? 또 우리 그 공산당 간부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이제 북한 땅을 여시고 남한의 교회들이 수백만 명이 들어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면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 아주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뼈들이 움직이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고 여호와의 신이 들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는 말씀처럼 지금은 그렇게 에스겔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나라가 북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면 조만간 북한 땅은 여호와의 군대로 변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중보자들로 사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들어가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최소한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 하나씩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석방되기 전에 한 3개월 전부터 새벽에 나가서 노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노동하는데 기도하는데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한이 복음화 되는 꿈을 주시면서 남한에 내려온 34,000명의 사람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전도자로 다시 들여보내는 꿈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34,000명을 대상으로 재작년에 우리가 3,000명을 모아가지고 탈북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축제를 했는데 금년 6월 21일 날은 5,000명을 모입니다. 5,000명.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뭐 북한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도 뭔지 100개 가까이 되고 신학생들도 150명이 있고 앞으로 최근에도 한 7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우리가 훈련시켰던 신학생들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이제 꿈을 주시고 그다음에 100만 선교사 운동을 일으키는 꿈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도 선교를 나갈 분이 일어나야 되고 60세, 65세, 80세까지 연세 드신 분들 지금 다 건강하니까 다 선교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지금 60%가 시니어입니다. 시니어들이 모본을 또 보여야 되고 뭐 건강하잖아요. 요새 뭐 웬만한 병도 다 고쳐주고 뭐 심장도 갈아주고 신장도 갈아주고 뭐 그냥 자동차 부속 바꾸듯이 다 오래 살게 해주잖아요. 지금 90세까지 살고 또 식당에 가보면 뭐 밥 먹다가 몰래 뭘 많이 먹더라고 건강하기 위해서. 50%가 다 가짜라는데 그냥 믿음으로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부터도 자유롭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화 뭐 다 경험을 했고 산업화 다 경험을 했고 최고로 가난했던 시절부터 최고로 좀 잘 사는 지금까지 모든 걸 몸으로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적응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가 있고 또 고난을 많이 겪어서요. 웬만한 고난은 또 고난도 아니에요. 가보면. 그래서 이 대량으로 우리가 그 선교사가 100만 선교사 시대가 열려야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3만 명 가까이 보냈는데 전 세계 선교사 다 합해야 40만 명인데 100만이 돼야지 지금 인구 증가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80억이 넘은 지 벌써 꽤 지났잖아요. 조금 있으면 100억입니다. 이 지구상의 인구가. 그 100억을 전도하려면 지상 명령을 성취하려면 100만 명의 선교사는 최소한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를 여는 이제 꿈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또 아이들 교육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학교를 보낼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 운동을 하는데 정말 교회가 중심이 돼서 담임 목사님이 영적 리더가 되고 학교 선생님을 세우고 부모들이 같이 그래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이를 기르는 학교가 운동이라고 제가 노동하면서 다 받은 비전들인데 그래서 그걸 학교가 운동이라고 해서 지금 축복영에서도 조그만 학교도 또 시작했고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다 도전해서 또 지금 한 20여 개 교회가 이 학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고 지금 대안학교가 대한민국에 1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750개가 기독교 대안학교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시나요? 아직 안 하시나요? 이 정도면 반드시 하셔야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퍼실리티가 문제인데 뭐 예배당 뭐 깨끗하게 방도 있고 얼마나 다 있잖아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우리 추평령에 해보니까 애들이 천사같이 바뀌고 성경을 철저히 가르치고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암송하고 하는데 요번에 두 아이가 전국대회를 나가요. 성경 암송대. 어제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통째로 외우더라고요. 한 애는 어제 빌립보 4장을 외우고 한 애는 로마서 6장을 외웠는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다 외우더라고요. 애들이 얼마나 명철한지 몰라요. 스마트폰이나 보면서 컴퓨터 못된 것들 보면서 애들 해봤자 아이들 속에 다 악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가르치면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되고 그게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얼마나 불행했어요. 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다니엘도 포로 소년으로 잡혀갔었잖아요. 링컨은 저 통나무집에서 자라고 학교 교육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 하나 배웠더니 지구상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냥 어떡하든지 인류대학 보내겠다, 인류학교 보내겠다, 좋은 직장. 그래서 애들이 인류대학 나와서 다 효자 노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다 호로자식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아이들이 리벨리우스 제너레이션이 됐어요. 반항의 세대가 돼가지고 지금 세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완전히. 부모하고 통하지도 않잖아요. 이게 다 1세대들의 책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대안학교 운동을 일으켜서 아직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6만 개 교회 가운데 2만 개 교회만 학교를 세워주면 2만 개 학교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이건 부모들이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못 키웠다면 손주들이라도 그렇게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연농업 운동을 하는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감옥 가기 전부터 그래서 북한에서도 그걸 적용을 좀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땅이 다 산성화되고 농약 줘갖고 여러분 좀 잡숫는 게요. 이게 다 해로운 것들이 많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먹은 물고기도 먹고 뭐 곡물들 먹으면서 우리가 크레딧 카드 한 장 정도를 매일 먹고 있어요. 매주. 그거 잘 모르시죠? 그 땅이 다 지금 이렇게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계란도 얼마나 닭들한테 항생제를 많이 주는지 계란 속에도 항생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생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계란만 먹어도 다 돼. 에? 이게 지금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 먹거리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믿을 수 있다면 유기농을 먹는 게 좋은데 그건 뭐 비싸서 잘 먹지도 못하고 그 땅을 살리자. 토착 미생물들을 회복시켜 가지고 토착 미생물들이 살아나면 반드시 지렁이가 생기고 지렁이가 생기면 반드시 두더지가 생겨요. 그 땅이 이제 부드러워지면 갈 필요도 없어요. 꼬챙이를 누르면 1m까지 쑥쑥 내려가요. 그 토질이 살아나면 땅이 살아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났는데 지금 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 드시는 사과 하나 옛날 사과하고 완전히 다른 사과예요. 옛날 사과 하나의 효과를 내려면 지금 사과를 40개를 먹어야 된대. 땅이 그렇게 다 기력을 땅이 다 망가진 거죠. 지력을 잃어버린 거죠. 지력.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농업 국가니까 제3세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농업을 가리켜서 농업 선교 그러니까 이제 자비량으로 닭 한 3,000마리 기르고 돼지 한 20마리만 길러도 한 달에 한 3,000달러에서 5,000달러 수입이 돼요. 그 패키지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왔는데 이번에 축복령에서 다시 또 이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의 농부들도 다 데려다 훈련시키고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시켜서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이제 그런 비전도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여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는가 아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이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PPT 좀 보시고 돌아가실 텐데 오늘만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오늘만 내일부터는 짧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몸을 좀 훈련을 시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져 갖고 사람 1시간 2시간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옛날엔 3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지금보다 더 못 먹을 때, 더 환경도 안 좋을 때. 이 몸뚱아리는요 내버려 두면 마냥 잡니다. 내버려 두면 마냥 먹습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오늘 늦었다고 뭐 내일 새벽에 못 나온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전 5시간 자도 충분해 자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필요하면 금식도 좀 하고 이 몸뚱아리를 좀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훈련을. 너무 우리가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을 좀 보시면 지난 1월 말 북한에 들어간 뒤 연락이 끊긴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 그건 아주 악입니다. 악 자체야. 제 설교를 틀어놓고 지금 법정에서 점점 더 심해집니다. 지금 상황이. 그 해커들이 제 설교를 듣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최고 전원 모독죄. 기소가 임현수를 헌법주의 민주주의에 위하여 사형에 처할 것을 도와준다는 지.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북한이 10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인 60살 임현수 목사에게 종신 노역형을 선고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소자가 임현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60조 국가정보 군모죄 부단에 의하여 무기 노동경영에 처한다.
시간상 이제 조금씩만 보여드리고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외국인들 크리스찬들이 저한테 보낸 편지가 한 2,000통이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북한의 감옥에 편지 보낸다는 생각도 못 하는데 기독교 역사가 한 500년, 1000년 된 나라 사람들은요, 텔레비 뉴스 하나 보고 우리 같은 형제가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CNN을 통해서 또 스웨덴 대사관이 중재하는 그 대사관이거든요. 평양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저한테까지 엽서와 사진과 그림과 뭐 이런 걸 다 위로하느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거스틴이 한 얘기 가운데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돕도록 늘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한의 실상을 이제 보시면 이 화면이 정말 이제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그게 여러분 보시기 좋아서. 저기 이제 개성, 아까 누가 장로님 개성 출신이 계시는데 저게 김일성 동상이 높은 이렇게 산 위에 있는데 여기 빨간 게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기 경배하러 예배하러 온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장대현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교회를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운 거예요. 평양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절을 해요. 이런 동상을 만드는데 수백억씩 쓰고 있어요.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국가 예산의 40%가 우상화 작업에 다 쓰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나는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이런 놈들은 이해가 안 돼. 여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사파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끝나고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정신 나가지 않으면 주사파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좋다고 저걸 따릅니까? 그 우상 숭배를 70년 하는 동안의 결과는 다 북한은 재앙밖에 없어요. 사람도 저주받고 땅도 저주받고 제가 그 가뭄으로 6만 명 죽어가던 해주 갔을 때 찍어놓은 것들인데 다 이렇게 땅들이 다 갈라지고 홍수는 매년 나고요. 작년에도 금년에도 굉장히 했었잖아요. 산에 그 돌들이 굴러갖고 와서 자다가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이게 평양에서 멀지 않아 제가 가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다 식량 구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지난 30년 동안의 모습은 지금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차 타고 다니다가 찍은 것들인데 고난의 행군이 심했을 땐 다 저렇게 다니고 양식 구하러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시골의 기차들 다 저렇게 다니고 제가 지방 갈 때 보는 기차는 딱 이런 기차들이었어요. 이 기차가 이게 폐차가 아니라 다니는 기차입니다. 지금 다니는 기차들. 제가 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나오는데 저 보세요. 문짝도 없고 창문도 없고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이 여자가 우리 집사람인데 이건 그래도 좀 그 영양가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말라가지고 다 바닥에 앉아서 가더라고. 앉아서 의자가 없어. 가는 데마다 무슨 장마다 뭐라도 하나 갖고 나와서 팔아야지 빵이라도 먹으니까. 해일이 와가지고 이제 구장군에 물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동네에 가서 도왔는데 이런 집에 사는 사람이요 구장군에 40만 명 이렇게 사는 탄광지대인데 여러분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보여줍니까? 평양의 빌딩만 보여주죠. 근데 기억하실 것은 평양의 그 빌딩들도 비참해요. 몰라서 그렇지. 전기가 요즘에 많이 들어와야 1시간 들어옵니다. 하루에 1시간. 엘리베이터 없어요. 다 40층까지 걸어 댕겨야 돼. 화장실 다 1층에 내려서 봐야 돼. 감시도 심해. 생지옥입니다, 사실. 베란다에다가 계란 하나 먹기 위해서 병아리들을 기르는 집들이 많은데 제가 아침에 늘 평양에서 대동강 산책을 하는데 뭘 던져서 긁어내는 게 다 조개 껍질을 긁어내가 그거 부셔갖고 칼슘 먹이는데 평양도 그렇게 살아요. 지방은
이거 밀면 넘어질 것 같은 집들인데 제가 이 집을 한 집 건너 하나씩 이렇게 다 다녀보니까 한 집 건너 하나씩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고난행군 때. 어디가 아프십니까? 안 아프대. 배가 고파요. 앞에는 풀을 말리고 있었어요. 먹는 풀이 있어요, 산에서. 그 풀을 따다가 말려갖고 겨울에는 그거 넣고 강냉이 한 주먹 넣고 가마솥에 끓여 먹는 걸 풀죽이라고 하는데 그 풀죽으로 연명하다 죽어간 사람이 여러분 350만 명이 죽어간 겁니다. 350만 명이라는 것은 지금 부산이 300만도 안 돼요. 부산 인구가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굶어서. 산은 여기 지금 북한에서 오신 우리 탈북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평양에서 청진까지 신의주까지 회령까지 다닐 때마다 본 게 다 저렇게 민둥산입니다. 산에 나무라는 것이 없어요. 지금 뭐 식목일이라고 나무 심는 이 나무 자라지도 않는 나무라. 그것도 좀 큰 나무들은 뿌리를 그 흔들어 놨다가 말라 죽으면 갖다 또 떼고.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깊은 산속까지 와서 나무를 다 빼가는 거예요. 지금 나무가 없어요, 북한에. 앞으로 30년은 나무만 심어야 될 거예요, 통일돼도. 석탄이 많은데 여기다 석탄지대인데 그 석탄을 돈이 없고 기술이 없으니까 석탄을 캐지 못하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야지 무슨 기계도 돌리고도 하는데 땅속에 뭐 히토리온이 뭐 석탄이니 뭐 다 있는데 거기서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개들이 이상해서 떼어가 우리가 가까이 가 보니까 이게 개가 아니고 돼지가 말라가지고 개처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소고기는 질겨서 먹지도 못해요.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자, 이제 고아들 모습. 예, 이거 벌써 피부병이 있다는 자체는 용량이 딸려서 지금 낀단 말입니다. 결혼 영향입니다. 목으로 계속 소리한단 말입니다, 아이가. 예. 그러면 어떻게 소화를 얘네들한테 뭐 먹이게요? 야는 지금 요거 그저 요거 죽. 미음. 거친 쪽으로 우리가 야네를 좀 우유를 또 해준단 말입니다. 저 흔드는 아이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따라왔다 쟤를 보고 막 울어. 어린이 그 심리학 공부한 전도사인데 사람이 극단적인 외로움이 되면 아이들 때 저렇게 흔든대요. 누가 한 30분만 안아줘도 저 병은 사라지는 거예요. 안아줄 사람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저런 아이들이 수만 명이 저러고 살다가 죽어간 거예요. 몇 살? 나 가게 가겠습니다. 다 달라? 너는 몇 살이야? 너 몇 살? 16살? 너는 몇 살이야? 17살? 13살? 응? 하지 말고 16? 17? 5살? 여기가 이제 해주거든요. 해주. 제일 잘 자랐던
곳이 다 저렇게 되고 저런 아이들이 한 유아원에 3,000명씩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들을 먹여 살리는 데만 해도 황주에 한 2,000명 있죠. 사리온에 한 2,000명 있죠. 원산에 3,000명 있죠. 여기 해주에 3,000명 있죠. 그 다음에 저 청진에 3,000명 있죠. 종성에도 한 2,000명 있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1,350명을 입양을 해서 얘들을 한 10년 동안 다 먹여 살린 건데 저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이제 어떤 큰 애들은 군대도 가고 대학도 가고 하는데 저놈들은 자기들을 먹여 살린 사람들이 캐나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하겠죠. 아버지의 긍휼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이렇게 수없이 죽어가는 동안에 먹지 못해서 우리 동포들은 저렇게 죽어가는 동안에 대한민국은 전국이 다 먹자 골목이 되고 전국이 다 마시는 카페가 되고 저녁에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술집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돼서 병원마다 꽉 차고 난려. 당뇨병과 고혈압과 심장병으로 다 죽어가고 한국은 저긴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가관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저는요 무조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우리 동족들인데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아있어야지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지 다 죽은 다음에 가서 뭐 무덤에 가서 소리 지르겠습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캐나다에서 태평양 건너오는 거를 150번을 다니면서 저 아이들 몇만 명이라도 살려보려고 그게 다 살아났고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운동을 교회가 일으켜서 너희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원수라도 목마르면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근데 우리가 세상 지금 이념의 종들이 돼가지고 이념의 노예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생존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신현제도도 사랑이에요. 농사 질 때 추수할 때 내 모퉁이 베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 열매 떨어진 거 줍지 말라 그랬어요. 이삭도 줍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먹고 와서 과부도 먹고 나그네도 먹고 고아도 먹고 먹지 않겠느냐. 모든 게 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소유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생존을 귀하게 못 여긴단 말이죠. 제가 한참 북한을 돕고 한데 군대까지 먹였는데 그럴 때는 나보고 빨갱이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북한의 감옥에 붙잡혀 가니까 빨갱이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요 다 변덕스러워서 그때그때 우리나라에도 어떤 사람이 어떤 당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북한에서 돕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은 정치, 종교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가 일단 우리의 동족을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말이죠. 북한이 이제 뭐 다 지들 조약이지만 할 말이 없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동족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동족도 아니다. 사랑으로 도와주면 다 변해요. 저는 감옥에 갔지만
내가 접촉했던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과 저 아이들은요, 절대로 우리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느낌이 지금 예를 들면 신의주 같은데 또 사리온 같은데 이렇게 예배당 지어놓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서 교회 나오시오 그러면 한 1000명씩 몰려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친척보다 반갑다고 인사를 해요. 자기들을 사랑해 주니까. 그렇게 남한을 저주하고 증오하던 군인들이, 젊은 애들이 라면을 갖다 줬더니 신라면 2번 얻어먹고 그 증오하는 눈빛이 싹 바뀌어갖고 이틀 만에 남한을 동경하는 눈빛으로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섬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사리온에 있었던 아이인데 우리 아들이 따라왔다가 쟤를 안고 막 울고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쟤들이 지금 맞고 있는 주사가 뭐냐면 저게 다 설탕 주사를 맞거든요. 설탕 주사. 설탕을 못 먹어서 애들이 다 브레인 데미지가 와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대로 나가면 다 장애인 국가가 됩니다, 북한은. 그래서 일단 뭐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국수공장 할 때의 모습이고, 설명이 약하겠어요. 라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양식을 중국에서 팔질 않아 갖고 자기들 먹을 게 없어서 라면을 이제 사서 우리가 45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중국 심양에 있는 저기 농심 라면 공장인데 이거를 1,500대씩 트럭에다 실어 갖고 한 달 반 동안을 북한에 들여보내서 먹이는 일들을 할 때의 장면이고, 아까 그 청진에 갈 때 옥수수 우리가 그때 5,000톤을 수백 대 트럭에다 싣고 가서 도울 때고, 저는 비행기로 와서 평양에서 이제 청진까지 올라가는데 3월 초였는데 눈이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눈치는 모습이 하루 종일 보여지는데 다 저렇게 남루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다 이 깊은 산 속인데 어쩌다 보이는 차가 저걸 석탄차라 그래요. 또는 목탄차라고 하는데 저거 여러분 안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쓰던 차들인데 지금 시골에 가면 저런 차밖에는 없고 차가 없어요. 평양에만 몇 대 돌아다니는 것뿐이지. 한국에는 지금 3천만 대가 넘었는데 뭐 맥혀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 전국이 다 주차장이에요. 전국이 주차장. 시골도 주차장이 모자라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종자를 지원해서 땅을 살리는 운동도 이제 많이 전개를 했고, 해주에 6만 명 굶어 죽을 때 이제 가서 이제 그 주변에 연안이라든가 다 도울 때고요. 이건 뭐죠? 긴 얘기인데 생략하고, 자강도라는 곳은 한국 사람은 한 명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인데 제가 어떻게 저기를 가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 캐나다에 중국 화교가 하나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의주 출신인데 25살까지 살았는데 그때 자기가 동생처럼 키웠던 친구가 김정일의 비서가 됐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줘가지고 제가 그 비서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김정일 비서를 만나게 되면서 김정일한테 보고를 했더니 김정일 장성택이 앉아 있는데 우리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김정일이가 편지 한 장 써줬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은 누구도 일체 방해하지 말 것. 이분들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할 것. 그날부터 저한테 무사증이 돼가지고, 이 군사도시거든요. 희천에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수력발전소 5만 명이 굶어 죽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1250대에다 싣고 가는데 십자가 그리고 성경구절 교회 이름 다 써도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의 이제 모습들인데, 우리는 쌀은 한 톨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간부들이 막 뺏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강냉이만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1250대 출어군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서 그 사진은 안 찍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해 보니까 얼마큼 먹은 게 이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걸 다 먹고 난 다음에는 또 뭘 다 갖고 댕겨요. 뭘. 이 사람들은 막
적이 없으니까 저 자료를 다 쓰거든요. 여러분 한 10만 명, 20만 명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뭐 지을 길도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저희들이 지원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최북단이 토리라는데 이 토리의 학교를 하나 지어주고 운동장도 만들어주고 내려오면서 이제 학교들을 여기 유치원도 4개를 지어주고 지붕세는 학교들 26개 지어주고 지금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 회령의 저 도서관 관장이 하도 간청을 해갖고 제가 컴퓨터로 우리가 25세를 놔줬는데 저거는 애들이 책을 못 봐서 평양에 있는 대도서관하고 연결해서 인트라넷으로 연결하고 애들 책 보게 해주려고 만들어준 거거든요. 낮에는 그래도 조금 더 자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환영한다고 지금 애들이 이 기쁨조 얘네들 기쁨조 애들이 우리를 뭐 우리 아이들이랑 별로 다를 바 없잖아요. 미국 캐나다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진 신흥병원인데 저기에 이제 그 CT 스캔도 가고 저게 좀 계속 망가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저 김재열 목사님이라고 치과도 세워서 사역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 의사들이 가서 치료도 해주고 심장 수술, 원챙이 수술, 개안 수술 또 저 남자분은 땀 닦는 분이 이제 김만옥 집사님이라고 저분은 저 안경 전문가인데 저를 따라오셨다가 너무 눈이 나쁘다 그래갖고 우리가 안경을 80만 개를 보냈어요. 그 40만 개씩 2번을 보내갖고 한때 다 그 안경 쓰고 다녔습니다. 평양은 물론이고 김일성 대학에 석사하는 애들 다 불러다가 공짜로 안경 해주면서 이것은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 크리스찬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해서 이제 간접 선교도 하고 그래서 뭐 안경 얘기만 해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고 의약품 지원이 시급하고요. 애들 약이 없습니다. 저게 평양 의과대학 옆에 있는 약방의 모습이 저 수준이에요.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평양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이고 낭랑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얘네들도 뭐 저 책상 저기 공책이나 뭐 책상 보세요 형편없잖아요. 그런데도 얘네들은 키가 좀 커요. 이게 공산당 간부 자식들입니다. 근데 얘네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원산에 있는 아이들은요 중동어리 이게 고등학교짜리들인데 초등학교보다도 작은 애들이 있어요. 이게 고등 중학교거든요. 제가 중학생 하나를 안았는데 애가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무겁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기 좀 샘플이 없는데 한 14살짜리 우리 아이들이 오면 걔들 한 손으로 못 앉습니다. 우리 발육이 안 돼 있다는 빵 하나가 먹고 싶어갖고 아이들이 평양에서 빵을 좀 사서 갖다 줬더니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갈게요.
양로원을 좀 도와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이 처음 지은 양로원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 저 할아버지가 73세 때 가셨는데 우리 교회 70에 오셨어요. 70에 예수 믿고 할머니 뇌종암 때문에 오셨다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북한 선교에 헌신해서 평신도가 북한 선교를 떠나신 거예요. 부부가. 그래갖고 지금 현재 99세, 올해 100세네, 100세. 작년에 99세인데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95세 될 때까지도 북한을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20년 동안 양로원 명예원장으로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99세도 일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70세 되신 분들은 저분에 비하면 그냥 사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일하실 때 주님 앞에 곧 갈 텐데 시간을 계수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마지막 생애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를 좀 고민도 좀 하시고 은퇴하고 한국 사람들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춘천 가고 지하철 타고 온양 가고 목욕 한번 하고 오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 피트니스 다니면서 앞으로 나가지도 않는 자전거 헛바퀴 돌리면서 땀만 흘리다가 오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은 외국 가서 골프 한다고 쬐끄만 공 30년 동안 공만 따라다니고 조그만 공. 하나님 뭐하러 왔냐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쬐끄만 공만 따라다니다 왔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제가 골프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살자는 거예요. 저렇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로원을 7개를 진 겁니다. 저 노인들을 1년에 50명씩 장례식을 해가면서 전도하고 저긴 틈새 전략에 전도할 수가 있어요. 염소도 사주니까 열심히 기르고 호박도 다 농사에서 고아들하고 같이 먹고 목욕탕을 하나 져달라고 나진 위원장이 하도 부탁을 해서 우리가 목욕탕을 져줬는데 몇 명 들어가는 목욕탕을 져줄까 그랬더니 2,000명 들어가는 목욕탕을 져달라고 그러더라고. 17만 명이 목욕을 못하니까 도시에서. 그래서 2,000명 들어가는 한국에도 없을 거야 아마. 200명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걸 져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져줬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다 잔디 깔고 여기서 몇백 미터 가면 바로 동해바다입니다. 함경도 동해바다인데 저거 완공을 하고 제가 오프닝하기 위해서 마지막 들어간 게 2015년 1월 28일 날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욕 한번 하고 기념으로 오프닝을 했는데 그리고 그날 나왔어야 되는데 하루만 도와달라고 특사들을 보내고 평양에서 하도 애원을 해갖고 제가 장로님들 먼저 가시고 모레 만나자고 하고 저를 유인하는 걸 모르고 따라 들어갔다 그날 체포가 된 거예요. 그날. 여기서 목욕 한 번 하고 이제 2년 7개월 9일 동안 목욕 못 하고 더운 물 한 번도 없어. 더운 물이 없으니까 북한에. 여러분 수돗물 오늘 돌아가시면 더운 물 나오시잖아요. 집에 웬만한 집에는. 이런 나라도 많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만 남겨봐도 더운 물 안 나오는 나라가 많고 북한은 아예 없어요. 시골에 가면 더운 물 자체가. 근데 뭐 헬조선이라고요? 젊은 애들이 다 좀 돌았어요. 애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 애들이 정신들이 다 썩고 사상이 빈곤하고 가슴은 다 드라이 돼 있고 우리가 애들을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아까 성진군 갔을 때의 모습인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무슨 도구가 있는가. 지금 산이 무너져 갖고 복구 작업을 하는데 니아까 하나밖에 없어요. 니아까 하나. 금년에도 수해난데 다 맨손으로 하는 거 보셨죠? 작업을.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어요. 김일성 동상 아까 그런 게 4만 개가 세워져 있으니 역사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은요 샘플이에요. 전 세계 앞에 샘플이고
지금 이 38선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의 상징이고 앞으로 이제 통일이 어떻게 될지, 통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면 알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은 우리가 교회만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너무나 놀랍게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고, 골드만삭스는 G2 국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을 보고만 시키고 북한을 서포트 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은 예수 믿음 목숨 거니까 선교사로 나가고 그런 제사장 민족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교육을 시키자 해서 평양 교원 강습소, 영어 강습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2세들이 가서 영어 가리키고 해서 한 1000명 이상이 갔어요. OMF 회장도 가고 다 영어 선생들입니다. 이건 여기서는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다 영어를 하게 해서 틈새 전략으로 성경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치고 신학교 학장도 가고 설티피케이트 주고 2달 후에 졸업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어로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컴퓨터 사역도 할 수 있고 했던 얘기들도 이제 긴 얘기고 연변과기대에 저희가 12명의 교수 선교사를 파송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졸업식 날 제가 도전을 하고 저기서 PhD까지 한 아이들은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과기대에 선교사 교수로 이제 파송도 하고 지금 얘네들이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권자들이니까 뭐 꼼짝 못하죠. 우리 주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장로님도 가서 교수하시고 평양과기대 얘기도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선교사는요 밥 먹다가 하도 전기가 나가니까 그냥 불을 켜놓고 먹어요. 저를 켜놓고. 저희 가면 실감이 납니다. 실제로 깜깜해져요. 저 가운데 계신 분이 그 포항공대 총장님이 이제 여기 총장으로 오시면서 학교를 많이 살려놓으셨고 이 건물 작년에 우리가 못 갔는데 평양에서 이번 졸업식 하면서 사진 한 장 보내온 겁니다. 여기 이제 게스트하우스인데 이게 한국 정림건축에서 설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을 설계한 분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축도 제가 평양에서 만난 그 장로님들한테 부탁해서 캐나다 땅에 우리 교회를 져준 거예요. 이게 캐나다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그래서 한국 실력으로 지은 최초의 빌딩이 됐는데 우리가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쌍무지개가 떠갖고 이제 한 거고 이건 제가 이제 북한에 잡히기 바로 전에 30주년 요번 7월 달이 40주년이었거든요. 벌써 10년 지났는데 30주년 예배를 드리고 제가 북한에 갔다 와서 이제 은퇴하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갔다 오면 제가 은퇴하고 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교인들 앞에 이제 선언을 하고 북한을 떠났는데 잡히게 돼서 2년 7개월 9일 동안 3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년이 된 거예요. 긴 얘기다 생략하고 비즈니스로 여러분 도울 수가 있는 게 많아요. 뭐 농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그 상업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도 있고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이제 백두산에 가면 블루베리가 있는데 저걸 들쭉이라 그러는데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근데 저걸 갖고 술만 담가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3,000명을 동원해서 한 달 동안 따게 해가지고 저 원액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이게 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백두산 야생 블루베리 원액 100% 6만 병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다 팔렸어요. 아침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간 야생을 너무 좋아해. 야생이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박이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북한의 강원도에도 심고 여기 낮은 선봉에는 비타민 나무 100만 주, 이 블루베리 70만 주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장을 우리가 하나 이제 농업
하나농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농촌을 돕기 시작한 얘기고 뭐 연애 얘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조그만 호수들 물을 빼고 이제 논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관리소장들 다 훈련시켜서 도와주고 트랙터 사주고 큰 호수 물을 하나 빼는데 1년 걸렸습니다. 1년을 물을 뺐더니 호수물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1년 빼갖고 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태초에 처음으로 농사를 진 겁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후에 갔더니 벼가 익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5배가 수출이 돼가지고 저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선교사인데 북한 선교사인데 저분도 이제 관리하면서 도와주고 저 산 뒤에가 이제 연해주가 소련의 러시아가 시작되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 바다 살리는 얘기 잠깐 했던 것처럼 이건 지나만 가겠는데 그래갖고 북한 살리는 이제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개 잡았던 얘기들이고 아까 큰 배 2대 사줬다 그러는데 상해에서 훈련시켜갖고 이제 보내는데 우리가 아가페 1호, 아가페 2호 해갖고 지금 홍원이라고 하는 북한 땅에 들어와서 사역할 때 모습이고 북한 배들은 저렇게 다 망가져 있어요. 뭐 이 얘기만 해도 이제 끝이 없고 그래서 양식 사다 주고 원산부터 시작해서 저 낮은 선봉까지 바닷가 다 살리고 하는 일들을 했고 이게 함흥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합작 투자에 의해서 지금 주유소를 하나 사가지고 컨택 포인트를 삼아서 선교하는 거고 뒤에다 평양 가발 공장도 만들고 그래갖고 쟤네들이 다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데요. 이걸 해주, 평양, 함흥 해가지고 몇 군데를 세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 끝에서 두 번째 앉아 있는 친구가 김일성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저한테만 비밀로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목사를 못해서 대동강 호텔에서 요리사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친구가 저를 도와서 사역들을 계속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그 얘기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일하게 하시고 여기 카나다, 미국의 해동포들 상업인들을 데려가서 처음으로 트레이드 쇼 할 때의 모습이고 기업 등록증을 받아갖고 저는 거의 거주증이 나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게 됐어요. 북한의 그 스피드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들을 우리가 초청해달라 그래갖고 3년을 제가 데려왔어요. 3년을 6개월씩 데려다 놓고 다 있으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친구는 보이대원이에요. 얘들 감시하기 위해서 오는데 쟤도 은혜 받고 다 변화돼가지고 뭐 매일 차 타고 이동할 때마다 찬송 설교 대표를 틀어놨으니까 저 끝에 전화 받고 있는 저 자매가 제 영웅인데 영웅 저 아시아 챔피언 출신인데 단장이거든요. 근데 저 자매가 제일 은혜를 받아서 만날 때마다 울어요. 그리고 청진에 자기 친정집에 찾아갔는데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카나다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나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청진에서 무슨 학교인지 그때 한 미션 스쿨을 나왔는데 내가 네가 여행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엄마하고 딸도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새벽기도 울면서 같이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밴쿠버 올림픽에 참석시켜갖고 저쪽에 앉아 있는 애가 우리나라 이상화 선수를 이겼어요. 1000m에서. 월드컵 대표팀들은 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인들이 밥 해주고 하면서 전도했던 얘기도 눈물 나는 얘기가 많고 지금은 이제 현재 남한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은 이렇게 학교마다 가서 이제 북한의 실상도 얘기를 해주고 또 대학생들, 청년들 해갖고 LA에서 또 이건 토론토에서 할 때 우리 최경주 씨도 와갖고 간증을 해주셨는데 얘네들 가운데 제가 2번 도전했더니 이놈들 가운데 수백 명이 헌신해가지고 아까 영어학교 선생으로 와준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얘네들은 다 미국 카나다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인데 이놈들이 그렇게 북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수십 차례 우리가 사역을 했고, 제가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제 탈북민 신학생들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51명 데리고 시작을 해서 지금은 한 150명씩 또 모이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수련회 할 때 모습들이고,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작년이네, 작년에 수양회 할 때 이제 모습들입니다. 지금 신앙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그리고 교회들 다 개척하고 성경을 백독씩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 트립도 떠나고 말씀도 가르치고, 이거 미국의 YM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보게 해주고, 멕시코 선교지 참여해주고, 이건 일본에 가서 선교할 때 모습들이고, 일본 교회가 8,000개가 있는데 일본 교인들이 다 은혜 받고 다 북한 선교하겠다고. 그래서 오사카 갔을 때도 그렇고 몇십 개 교회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작년 일들입니다. 재작년이구나 벌써 재작년. 일본 교회에 관심인지 몰랐어요. 이거 미국의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장 기도회 할 때, 이제 광장 기도회가 지금도 매주 화요일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탈북 신학생들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각 교회에 흩어져서 미국에서 간증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간증들이 정말 눈물 나요. 목사님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친구들을 보내드릴 테니까 금요일 예배 때라든가 한 두세 사람씩 데려다가 간증 들으면요 정말 은혜 받고 북한을 많이 알게 됩니다. 저 끝에 있는 친구는 김정일을 지키던 호위부대였는데 제가 저 가발을 쓴 거거든요. 그 내무반에 불이 나가지고 불 끌어갔다가 온몸이 다 타가지고 하여튼 긴 얘기인데,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제 탈북을 했는데 대전에 사는데 밖에를 6개월 동안 안 나갔대요. 너무 창피하고 얼굴이고 뭐고 다 화상을 입었으니까. 그러다가 대전 대흥교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침례 신학대학 지금 4년 졸업하고 신대원 1학년인데 대학을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저 친구가. 지금 애 둘 낳고 장가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요 자매는 이번에 목사가 돼서 개척을 했고,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누구보다 통일을 기다리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3,000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그 3,000명 모일 때 탈북민 중 모습인데 10%, 약 3,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보고 마치도록 북녘 땅을 향한 그리움을 나누며 복음 통일을 기대하는 축제의 현장을 김수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00여) 명의 탈북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공연에 저절로 흥이 납니다. 사단법인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글로벌 연합선교훈련원이 주최한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 현장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탈북민을 위로하고 고향의 정을 함께 나누며 통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축제의 장이 마련된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입국에서부터 한 20여 년이 지나는데 아마도 처음 이런 지금 행사가 노년동에서 열렸습니다. 목회하고 있는 이제는 34,000명과 또 다음 세대까지 전도하다 우리가 아울러서 잡혀갖고 10년 감옥살이하고 나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세대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일대축제는 탈북민 목회자와 성도뿐 아니라 탈북민 모두를 위한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을 향한 편지 낭독, 탈북민 자녀들의 공연과 북한 전통악기 연주까지 탈북민들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고향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감동이고
북한에서 이 자리에 고등학교 와서 선생하다가 그런 왔는데 부분들이 많이 목회를 잘하고 이렇게 있어요. 풀린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탈북민 목회자와 70명의 탈북민 신학생이 부르는 찬양. 힘겨웠던 탈북 과정과 남한 정착기를 소개하며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북한 선교와 탈북민 사역을 돕고 있는 한국 목회자들이 강연자로 나서 탈북민의 사명과 복음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통일은 갑자기 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통일의 날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일 대축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들은 통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6.25 때 또 모였는데 이거는 생략하고 6.25 한국전쟁 지나가겠습니다. 이 아까 그 화상 입었던 그 형제 어머니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받고 코로나 약을 먹어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음성 녹화 파일, 육성 파일을 사장님 보내. 안녕하십니까. 정말 고마움을 무슨 말로 표현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진이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5월에 보내준 돈과 이번에 보내준 돈을 정확히 다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한테 보낸 돈을 받은 걸 영상으로 보내온 겁니다. 3,000원 받았다. 세게 말하시. 세게 하셔요. 세게 하셔. 더 강하게 하라. 3,000원 받았다. 됐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한 300억이 들어갑니다. 북한에. 지금 32,000명, 4,000명의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굶고 있는 자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못 먹어요. 그래서 다 보냅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가정당 평균 한 80만 원 보내요. 1년에. 그게 들어가는 게 지금 북한 선교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게 이 통일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장마당 얘기 생략하고 저희들이 만났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쓰던 성경 찬송인데 저거 26권 갖다 놨는데 지금 지하교회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하교회 지도자한테 5시간을 들었는데 5시간 동안 할 수도 없고, 북한의 지하철이 서울보다 1년 먼저 생겼는데 이름이 다 선교역, 영광역, 부흥역, 은혜역 다 그래요. 옛날에 동양의 예루살렘이어서 동네 이름을 우리나라처럼 뭐 동대문구, 뭐 마포구 이런 게 아니라 다 은혜구, 선교구, 다 영광구 그렇게 써놔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 지금 공산당의 소굴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해서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이 봉수교회 얘기도 좀 감동적인데 생략하고, 제가 제일 처음 영접시킨 사람이고 이 전도했던 신혼부부, 여기 우리가 가는 해방선 호텔의 직원인데, 제가 시집 갈 때는 제가 전기밥솥 사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왔다는 얘기 쟤네들이 지금 전기밥솥 얻으러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찾아온 탈북민들이 우리 카나다에 있는 교회에 150명이 우리 교회를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년째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밝게 자랐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액센트도 없는 영어를 해요. 백인들처럼 똑같이. 대학 들어가고 부모들은 열심히 살아서 차 사고 집 사고 잘 삽니다. 이제 일단 이거 꺼주세요. 여러분, 여기 와 있는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먼저 온 통일민들인데,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3만 4천 명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3만 4천 명도 품지를 못하면 저 2천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이 남동구에만 지금 2,000명이 남동공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도 좀 나오시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두 가정이라도 교회가 입양을 해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섬겨주고, 이런 신학생들이라도 한두 명 데려다가 이 교회 청년들이 여름방학 때 한 3박 4일 정도 어디 저 강원도도 좀 놀러가지고 기차 여행도 하고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럼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겠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 준비를 잘하고 준비가 잘 되면 하나님이 북한을 여실 것이고, 우리 반만년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열릴 겁니다. 빨리 열리면 내년에 열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20년, 30년 기다릴 일이 아니, 지금은 다 됐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더 이상은 북한도 길이 없어요.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좀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서 복음화된 통일 조국의 비전을 갖고 목사님과 함께 다시 그런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